제16장.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오늘은 12월 26일 토요일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토요일이고 그리고 내일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주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아름다운 연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성인이 1년에 3번 반드시 성소에 올라와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유월절에 관한 규례이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칠칠절에 관한 규례이고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초막절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키는 그런 명절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절기 속에 새겨놓은 것과 같은 그런 절기들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대 절기는 전부 다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시면서 그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절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나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 절기인 것입니다. 먼저 이 절기 중에 오늘은 유월절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빕은 녹색 또는 푸른 이삭이라는 뜻을 가진 실록의 계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정도에 해당되는데 히브리의 달력으로는 7월에 해당되는 그런 달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한 해의 첫 달로 정하여 종교의 달력으로 1월에 해당되는 그 해가 바로 아빕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니산월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나오는 아비벌, 니산월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말씀을 듣는데 유월절은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죽게 하는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가정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택하여 그것을 그 밤에 잡고 그 피를 그 집의 좌우 문지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을 다 순회하며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때 그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리고 패스오버 넘어갔다 해서 6월 패스오버 6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처음 난 것이 죽음을 면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아비벌 14일 저녁에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어린 양과 더불어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하여 14일 저녁부터 한 주간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로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일방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이것은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6월절을 지키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때요? 사람은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내 원한은 뼛속 깊이 새겨놓으면서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기억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6월절은 그러므로 그림자와 같은 절기예요. 6월절은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6월절의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성일 주일을 지키며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6월절을 지키지 않죠. 왜?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림자가 예표하던 예수 그리스도 실제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의 어린 양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6월절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이 다 성취,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다시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으셨다. 그런 의미가 되므로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 않고 완성되어 우리는 귀한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무교병이 뭐라고 그랬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 맛없는 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체험한 고통스럽고 쓰라린 노예 생활을 상기하고 생각나게 하는 떡이 바로 무교병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느라고 미처 발효되지 않은 그런 밀가루 반죽을 그냥 옷에 싸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무교병을 구워서 먹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곤고한 시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된 인생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좋은 예표적인 그런 단어 또 그런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의 고난과 고통,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가 되면 누가 가장 이 절기를 싫어했을까요?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맛없는 음식을 주면 누가 제일 먼저 불평을 합니까? 아마도 아이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쓴나물을 주고 발효되지 않은 맛없는 떡을 딱딱한 빵을 주니까 아이들이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불평을 하면서 그의 부모 아빠에게 아버지께 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왜 우리는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맛없는 빵을 먹어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가르칠 그런 구원의 장을 가정 안에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랬어요.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칠 아주 중요한 기회를 가정 안에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들이 당한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받은 그 때를 그의 자손들에게도 기억하도록,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그의 자자손손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러면 여러분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묵상하며 내가 얼마나 큰 죄인 되었는지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자녀들에게도 간증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성탄절이었지요. 어제 성탄절에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 번쯤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런 성탄절을 지켰을 줄 압니다. 우리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유월절 어린 양이 오셔서 그 유월절 제사를 다 드리시고 완성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광야의 고통과 고난, 인생의 수고와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 되시고 그리고 유월절을 다 성취하시고 그의 살과 피로 무교절을 온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할 필요는 있지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 절기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뭘 합니까?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성찬식에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꼭 오셔야만 하는 그런 죄악된 우리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성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탄절이 막 지나서 26일 오늘 토요일이지만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리고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일에도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마지막 이 주일을 참 경건하게 지키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각 가정에서 한마음 되어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대면에서 우리 성도들 얼굴 보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며 아버지 유월절과 무교절을 묵상하며 그 유월절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날 위하여 고통당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중에 이 마지막 2020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연말을 잘 보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꼭 붙잡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귀한 하루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일은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사 온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한 마음 되어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 예배하는 아름답고 복된 그런 귀한 마지막 주일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토요일 19페이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소교회 건축과 과정이 한국교회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일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당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100대 기도문 5페이지 주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일 때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피곤치 않은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